밀리언이라고 하는 라터리 복권 가치가 어제로 11.6 빌리언 달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공이 몇 개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한국 돈으로 바꾸면 16조 원이라고 합니다. 16, 17조 원인데 거기는 공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300만 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늘 한 사람이 당첨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도울까 봐서. 그런 돈을 갑자기 그런 자극을 사람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때마다 제가 알게 되면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 돌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큰 돈을 쥐게 됐으니 이것을 가지고 참 보람있게 불쌍한 사람들을 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미국의 라토리나 옛날에는 스윕스테이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역사가 사실 100년 이상 됐지만 한 70여 년, 1960년대 때부터 미국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운영을 돕는 제도를 적법화한 겁니다. 그때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교육 펀드, 또 공원 건축이라든지 응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흘러오면서 사실 그 펀드에서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위에서는 원래 이런 로터리 시스템이 있기 전보다 그 예산이 더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로터리 문화가 각 사회에 깊이 물들면서 저는 거기로부터 오는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교우 중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장난삼아 가끔 가다가 1, 2부를 이렇게 해서 티켓을 사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웰페어나 소셜 세큐리티 타는 가난한 사람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서는 그것도 하루에 하나씩 정도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드나들면서 계속해서 자기 먹고 살아야 할 돈을 거기다가 다 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뉴스가 어떻습니까? 가게마다 긴 줄을 서서 이런 벼락부자 꿈을 꾸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리빙룸으로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토리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더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한 본 목적은 별로 보이지 않고 모든 어린 아이들도 드나드는 동네 편의점들이 도박장으로 변해버리는 모든 가정과 신문의 톱 뉴스가 도박을 도모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심각한 사회적인 병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 현상이 커지고 그 피해가 사회에 더욱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런 제도를 없애거나 환경적인 제한하는 법이 앞으로 곧 나오지 않겠나. 꼭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라토리는 그냥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해를 가져오는 많은 예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리버럴 사회의 풍조라고 하는 말이죠. 주별로 대마초 적
합법화 추세라든지 결혼의 정의를 남성과 여성이 둘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정의가 이제는 동성도 가능해진 세상이 됐고, 성경과 인간 사회에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어려서 자라던 그 세대에 그렇게 여겨왔던 것들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윤리관 하나씩 타협돼 가는, 무너지는 풍조를 오늘 세대에 우리 다 같이 염려하며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옳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이건 신앙적 윤리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말들을 대중 매체나 또 정치 마당에서 내세우고자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 반이 아니다라고, 다 바꾸라고, 이게 인권이라고, 이게 동등이라고, 하물며 교회에서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외칩니다. 이런 주장이, 이런 풍조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교회를 오늘 세대에 와서는 심각한 위협의 요소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요새 여러분 많이 눈에 띄는 것은 할로윈이 다음 주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 집을 많이 장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에 200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0년 전에는 영국에서 썼던 달력이 11월부터가 새해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새해인데, 그러면 그 전날 새해를 위해서 다들 온 가족이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들이 믿었던 미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다 영으로서, 귀신으로서 이렇게 떠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악귀도 있는데 바로 신년을 위해서, 복된 신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괴롭히고 복된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 바로 그것이 10월 30일 그날 그런 일이 31일 생긴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귀신들이 우리 집은 좀 가만 놔두라고, 먹을 거나 줄 테니까 문 앞에다가 먹을 걸 내둬 주면은 귀신이 와서 그거를 먹고 봐주고 지나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이들이 할로윈 되게 되면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문 두들기고 뭐라 그럽니까? Trick or treat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번 크게 당할래? 맛 좀 볼래? 아니면은 먹을 거 다오. 이런 표현이에요. Trick or treat. 이 귀신이 하는 말을 이 아이들이 귀엽다고 하고 다니게 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미국의 문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좀 이런 귀신 쫓는 풍습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미신. 우리 한국의 무교, 무속 신앙, 샤머니즘, 이것과 비슷한 전통에서 온 풍습이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들어온 젊은 가정이 살고 있는데 30대 엄마 아빠하고 대여섯 살 난 아이 둘하고 반나절을 이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 귀신 모형들을 뭐 집과 나무들 다 이렇게 달고, 또 거미줄이 온 집을 다 덮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당을 완전히 옛날식 묘지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한지 이 비석을 한 10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갑자기 집 마당이 묘지 바로 옆집 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우리 딸아이 강아지를, 우리가 지금 베이비시트하고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서 나갔는데 그 집주인 남자가 저한테 여기 와서 이 소리 좀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또 이 사운드 에펙트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기를 탁 트니까 무슨 귀신이 깔깔깔깔 우는 소리, 여우가 뭐
짖는 소리, 뭐 이 천둥 소리, 불이 번쩍번쩍 이런 장치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가족 4식구가 저를 눈 말똥말똥하게 올려다 보면서 좀 칭찬하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잘했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할로윈의 유래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수고들 했다 하고 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자유가 풍만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가 가지지 못했던 You are now free, 자유를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 죄에 묶여있던 데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의 모습에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인간이 사는 모습을, 이 자유를 기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유를 남용해서 많은 경우에 방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축복하신 행복,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유니까 Thank you 하면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reedom, 자유라고 하는 것과 방종이라고 하는 것과 분명히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바로 그 풀이를 잘 했습니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냥 go, do whatever you want,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좀 단어적인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좀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정의를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프리덤이 아니고, 생명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맞는데 바로 나의 프리덤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가 묻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믿는다, 순종한다, 이런 나의 삶을 정의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생명을 거기서 찾는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로 자유를 풀이를 했습니다. 이 자유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을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자유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종을 자유하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사는 삶이 되어서 이 생애에 사는 가운데에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를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울 삼아 너희의 삶을 잘 진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삶, 새로운 다짐의 삶을 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상징적인 말들이 나오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이 애굽의 어가,
거기에 묶여 있던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거기서 불러내시지를 않았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위협을 하는 그 세력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는 그 구름이 그 위협과 너희 사이에서 너를 보호하지도 않으셨느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어쩔 바를 모를 때 그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자유 주시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우시지 않겠느냐 함과 같이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유를 주셨으면 그 삶이 40년 광야를 걷는 가운데에 늘 부족한데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데 거기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이 인생의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인생의 여정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됐는데 문제가 5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냈으면 우리가 항상 교회라고 하는 말이 불러내음을 받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 살고 있지만 아직 광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 요단을 건너 영생으로 들어갈 확신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광야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잘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세대에 믿음을 저버리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8절, 9절, 10절 세 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간음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짓는 것, 이건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가서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개념으로 풀이가 됐을 때에는 신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것은 좋은데 성경과 상관없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앞서 신비주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됐습니다.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불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 걸 인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됐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됐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원망을 하고 왜 불만을 가지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신비주의, 불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인생로의 40년 광야가 됐더라도 여기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땅으로 이르러야 할 텐데 그걸 못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지만 믿음 잘 지켜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죠. 믿음이 꼭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인 것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믿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망가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만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믿음을 저버린 모습으로 만들려고 자꾸 달겨드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Protect. 그래서 잠언서에는 guard your heart라고 하는 내 마음을 보호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 말로 세상의 부와 철학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 믿음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경고를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암만 그럴듯해 보여도 세상에 사는 방법, 쾌락, 재물, 믿음 바깥의 사상, 이런 것들에 마음을 척척 내어주는 삶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2만 명을 만족하게 먹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쁘고 제자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에 먼저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볼 뿐만이 아니라 기적의 손이 되도록 초대를 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의 동역자의 영예를 내가 누리다니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이걸 다 보고 이 기적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바람이 있고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믿음을 타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에 바람이 거세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이 있는 줄을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본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킨 것이 있으니까 물 위로 자기도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떼어서 그 거센 바람을, 그 풍랑을 바라봅니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그 마음을 리플레이스 하더니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보고 내 마음에 나를 담고 잘 하더니 왜 바람은 보느냐? 왜 물은 보느냐? 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느냐? 물 위로 잘 걷다가 빠지기는 왜 빠지냐는 말입니다. 잘하더니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지. 믿음 지켜라 하신 겁니다. 몇 주 전에 최영도 장로님이 수요 예배 마치고 저에게 목사님, 내일 아침에 로즈힐에 장례식이 하나 있어서 9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왔다가 주로 기도 한 30분을 하시거든요.
예배 끝나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로즈힐의 그 시간에 러시아원데 9시까지 가시려면 여기에 메네피사시거든요. 여기에 오셔서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떠나서 가시면은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내일 아침에는 그렇게 하면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장례식 시간이 늦으실 수도 있으니까 또 피곤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가야지 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6시에 늦어도 출발을 해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는 길, 제일 좋은 길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새벽 예배 왔다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꼭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내일은 좀 무리가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고,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다 그 장례식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하루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 좀 맞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무리시라고, 늦으실 수도 있고 또 운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피곤하시길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는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시지 말라고, 가야 되겠다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장로님은 와야 되겠다 그러고. 아무튼 그런 경우가 됐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6시에 출발해서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목사님 말이 맞았다고. 6시 떠나서 가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일찍 도착해서 거기 맥도날드에서 권사님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장례식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고집하는 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할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잘 삼가 지키라 말을 하면서 잘 기억 못하겠거든 나 하는 대로 잘 보고 배워라 하는 말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삶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라,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이유 12가지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12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은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왜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인가? 믿음, 신앙이 차곡차곡 자라고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부흥하기 때문에 믿음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 말씀 교육, 신앙관, 교회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부흥의 기본 원리가 각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에 각각 나름대로 기둥이 되고자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시고자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고 지킬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헌신, 충성의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믿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뻐집니다. 교회가 내 집이 됩니다. 항상 교회로 말미암아 새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 자녀, 부부 생활이 축복을 받고 원만해지기 때문에 직업, 생업의 성공과 번영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데에서 열매 맺혀진다는 거예요. 모든 재직들과의 관계, 교우들 사이의 관계가 신앙적, 성경적으로 원만해지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믿음, 이것을 잘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여 지키는 데에서 온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가 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이 믿음을 선사하는, 복음을 선사하는 그 사역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선 그거보다 매일매일 우선 내 믿음을 잘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내 믿음을 잘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곤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어요. 원어의 press on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생물이 항상 자람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자람이 없으면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가보면 그 뿌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press on, 항상 성장이 있는 가운데에, 항상 힘써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힘드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가운데 믿음 참 쉬운 겁니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 사실 아닙니다. 믿음 힘든 일입니다. 힘이 듭니다. 힘을 내야 할 일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힘써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삶을 이 복된 교회와 더불어 잘 성장해 오시며 세상이 모르는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며 이기며 사는 분들입니다.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넘어뜨리려는 세력은 노상 더욱 거세져도 그저 변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권능의 팔로 여러분의 매일 매사에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